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벨론의 멸망과 세상 왕들과 상인들의 애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각도로 재조명하는 추가 계시입니다. 추가 계시고 우리가 이번에 봤던 바벨론 가운데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곳은 온갖 귀신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의 왕들, 바벨론 음료와 더불어 음행한 세상의 왕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온갖 물품을 대주는 어떤 상인들이 있죠. 본문에서는 29종의 물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왕들과 상인들의 물품을 운송하는 뱃사람들이 나옵니다. 뱃사람들. 이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당하자 이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금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비싼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본문 18장은 17장과 18장의 16장 7째 대접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사실을 이제 다른 어떤 각도로 재조명하는 추가 계시입니다. 추가 삽입 계시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은 이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8절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9절부터 20절까지 땅에 속한 자들의 애통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땅의 임금들, 상인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은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 부류, 바벨론으로 치부한 어떤 새 부류가 애통하는 어떤 그 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바벨론 자체보다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자체보다도 자신이 이익이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자신의 이제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를 더 이상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벨론 심판이 자기에게까지 미칠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너무 큰 성,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벨론 큰 성이 순식간에 망한 사실로 인해서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어떤 바벨론으로 인해 세 종류의 어떤 세상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배부리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사치를 부렸는데, 세상 왕들은 바벨론과 야바에서 정도에 넘치는 세상의 사치를 즐기고 하나님을 적대하여 떠난 세상의 통치자들을 상징합니다. 일단 바벨론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은 노마를 상징하죠. 1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은 바벨론의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의 그 씀씀이에다, 바벨론에다가 온갖 그 본문에 나온 어떤 물품을 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망하면 더 이상 물품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상인들도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다에서 이제 운송하는 어떤 뱃사람들인데, 세상 왕들과 상인들의 물품을 운송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서 배부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배부리는 사람들은 물품을 운송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뱃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도 같이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부에 더 몰두해 있는 그런 어떤 바벨론의 어떤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신천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 음녀는 누구냐? 탁성화이다. 그러면 탁성화 씨가 이 모든 어떤 것들을 온 지구촌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어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원장은 청지기 교육원으로서 탁성환 목사다. 그들의 어떤 교리로 다 이렇게 물품은 비진리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끝납니다. 그 비진리로 인해서 모든 어떤 세상이, 더 나아가서 장막성전이 물들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8장 9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와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 심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앞절에서 보니까 7절, 8절 보니까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심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누가 심판했습니까? 10뿔 가진 짐승이 음녀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바벨론과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누구냐? 왕들은 1세기에는 로마 제국과 더불어 권력을 받아 자리에 오른 봉신국가나 통치자들을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은 모든 불신자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 한 시간, 일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하번에도 배웠죠. 이것은 한 시간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호라입니다. 한때를 말하는 거죠. 한때. 그래서 18장 17절, 19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1시간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어떤 하루 동안이라고도 표현한 그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1시간에 이 바벨론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어떤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벨론의 어떤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실제 육적인 어떤 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부요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을 이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렇게 말세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악인이 득세하는 어떤 상황일수록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의 재물에 대해서 더 눈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부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쌓은 어떤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가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그동안 내가 쌓아놓은 어떤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영혼보다도 세상의 부를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그 부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식으로 상승하고 더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와 재물 이런 것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그 부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재로 돌아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 곧 세상의 어떤 세상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한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받으면 세상 왕들, 통치자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가 함께 탄식하며 울게 될 날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늦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어떤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면 더 이상 부와 재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필요 있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이단들은 마지막 때에 닥치면 돈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라.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돈도 필요합니다. 육신의 어떤 먹을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필요하는 거예요. 집 같은 거.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어떤 부활체를 덧입으면 더 이상 의식주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제 14만 4천이 차면 육체 영생하니까 육체로 영생하니까 돈과 재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어떤 영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다. 자기를 위하여 어떤 재물을 쌓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아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아는 지혜예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어떤 불순종 범죄고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알았다는 것,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알았다는 것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이런 어떤 바벨론의 상품들로 인해서 취해오던 그 열매를 얘기를 하는 열매인 겁니다. 이 바벨론 상품이 다시 이제 팔아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뭐예요? 이 상품들이에요. 상인들의 상품. 그래서
내게서 떠났으며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18장 11절에 보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탐하 등 이 상품들, 과실, 이것이 다 없어져 이제 다시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금강과 보석, 진주와 세마포 이런 어떤 각종 상품은 우리가 바벨론 음녀가 꾸민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소용되는 것들이고 바벨론 음녀가 치부한 어떤 상품들이에요. 그 바벨론이 치부한 상품들을 누가 대줬냐? 이 상인들이 대줬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유는 뭐냐? 그 상품을 대줘야 자기들도 먹고 사는데 이 상품을 바벨론이 망하니까 상품을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물품은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노예들도 사고 팔았으니까 뭐 종들, 노예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사람의 영혼들이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혼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어떤 그것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 영혼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사고 팔았다, 목숨까지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품을 바벨론의 어떤 상품 또 상인들 이런 것들로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 또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읽어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의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나 아폴론이나 이런 어떤 신들을 섬길 때 반드시 뭐냐면은 음행, 제의적인 어떤 우상 숭배하는 어떤 제의적인 방법으로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그것은 참신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믿는 자들 완전히 뭐예요? 적대적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상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는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아시아에는 뭐냐 아데미 신, 또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이 그리스 신들 플러스 뭐가 심해요? 로마 치하 아래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신상을 모형을 만든 사람들, 또 파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영업하는 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계를,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찬물을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아시아를 통하여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조해가지고 그걸 뭐처럼 섬겨요? 신이라. 사람이 만든 거죠. 신이라.
그들은 복이나 화를 줄 수 없어요. 물론 이단들은 우상은 거짓 목자다. 무조건 참 목자, 거짓 목자 해가지고 짐승도 거짓 목자, 우상도 거짓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이라 하는 것은 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신전에서 제사장도 있고 그 제2방법으로서 인해서 창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음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먹고 또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신이 아니다 하니까 이 복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뭐가 위험해집니까? 그들의 어떤 아담의 신도 신이 아니라 하니까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아담의 신으로 인해서 신상 모형을 만든 사람, 그 영업하는 사람들, 그들의 부가 없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진짜 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서는 이제 안진뱅이를 바울이 고치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이제 신전에 제우스 신전의 어떤 제사장들이 소와 하간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나 노마 아래에 있는 어떤 얼마나 많은 그리스 12신이라 플러스 이런 아데미 신, 아데미 신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음행은 또 우상 숭배를 영적인 어떤 음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대치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도 27장 12절에 보면 이 각종 상품을 팔고 바꾸는 이런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여기서는 이제 물물교환을 얘기를 하죠.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들이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 보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상품으로 치부한 이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치부한 이 상품들이 다 불타니까, 바벨론이 불타니까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인들이 이제 울고 있는 어떤 모습을 18장 15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서는 말 그대로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누구도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상품을 대는 상인들도 같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한테 그 심판이 미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애통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8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하노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길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음녀가 이 상인들이 되는 어떤 상품으로 인해서 자기를 치부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라 이런 어떤 말은 이 앞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42달 멸망을 시켰으니까 7년 동안 갚아주라 이런 어떤 기간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응당한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 벌이 뭡니까? 불심판이죠. 불과 유황못에 타는 심판입니다.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어떤 심판. 이 바벨론 심판으로 그가 당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는 것이 뭐예요? 갑절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갑절로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징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도다 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시간 1시간, 하루 동안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이 상인들의 상품을 이렇게 바벨론에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도 결국은 바벨론이 망하면 상인들을 통해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뿔고 울고 애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끌은 이렇게 겉으로 슬퍼하는 어떤 모습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30절에도 그런 유사한 말이 있는데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퍼 통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슬픔의 표현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옷을 찢지 말고 티끌을 머리에 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진정한 어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표현보다도 진정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바벨론의 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죄에 참여했지만은 그걸 회개하고 나오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단에 미혹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우리는 뭐예요? 신천지다, 안상홍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적응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색안경이 이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우리 마누라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적응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만큼 진짜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 바벨론 심판으로 인해서 치부한 세상 왕들, 그 다음에 상인들, 바다에서 배부르는 뱃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했냐면 재물, 세상의 재물,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는 달라요. 물론 우리가 물질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그 재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돈은 뭐예요? 만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몬신을 모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모셔야 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야 돼요. 뭘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을 해도 그런가 저 말을 해도 그런가 해가지고 이단에 미혹되는 당신의 영혼을 사냥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다 더해 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 세상의 어떤 재물, 욕심 이런 것들을 쫓더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그것보다도 무엇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